여러분 기억한다는 말이 히브리 동사로 자카르라고 해요. 자카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 기억은 그냥 기억하는 게 아니고요, 세 가지 유형의 기억입니다. 처음에는요, 이 자카르라고 하는 기억하다는 말은 마음에 새기는 기억입니다.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근데 이 새기는 것도요, 그냥 어쩌다 새기는 게 아니라 목적 있는 새김이에요. 목적을 두고 새기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내 마음에 새긴다는 말은 내가 그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를 돕기 위해서, 그를 책임지기 위해서, 그와 결혼하기 위해서, 이런 유형의 목적을 가지고 마음에 새기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자카르라고 합니다. 기억은 하는데 어떻게 기억하느냐? 마음에 새기면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기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음에 새기면서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 자카르라고 하는 동사는 오늘 본문에 기억한다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생각하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어 놓고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 깊이 새긴 다음에 그를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사람이면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고, 물건이면 물건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물이면 사물을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글에 사랑이라는 말은 많이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많이 생각하는 게 사랑이죠. 사랑하는데 나는 생각은 안 하겠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죠. 진정한 사랑은 뭡니까? 자나깨나 생각하는 거예요. 자나깨나 잠을 자도 생각, 일어나도 생각, 무엇을 해도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 동사 오늘 본문의 마지막 역사책에 마지막 기록하고 있는 기도문에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것이 복인 줄 압니다 할 때 그 기억은 새기면서 기억하는 것이고, 생각하면서, 한마디로 사랑하면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자카르라는 뜻이 뭐냐면 입으로 하며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오래오래 기억하려면 자꾸만 입으로 말해야 되거든요. 내 입으로 계속 얘기해야 돼요. 계속 얘기해야 된단 말이죠. 계속. 우리 장로님 무슨 권사님 계속 입으로 얘기하면 새겨진 것이 계속 각인이 되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이 명료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카르라는 말이 하나님께 사용되면요,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될 때는 하나님 새기면서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생각하면서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기억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말하는 것과 행동의 갭이 있죠. 오늘 내가 말을 하면 행동하기까지는 시간차가 있습니다. 아니야, 행동을 안 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자카르, 입으로 언급하고 말씀하실 때는 동시에 행동이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자카르 한다, 하나님이 기억한다 할 때 입으로 말씀하신다는 말은 다른 말로는 하나님이 행동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그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복이 되겠죠.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선한 역사가 일어나겠죠.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아름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복을 주옵소서 할 때 이 복을 주옵소서라는 말이 단어가 하나예요. 레토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흔히 기억하는 말로 하면 레토브라는 말이에요. 토브라는 말이 좋다, 아름답다, 선하다, 미학적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레토바를 할 때 레라는 말은 뭐뭐를 이와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복을 주세요 라고 할 때 이 단어는 레토브입니다. 레토브. 이 말은 뭐냐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왜? 나에게 아름다움에 있도록, 내가 좋게 되도록, 내가 선하게 되도록, 내 인생이 선하게 되도록,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그 사람 어떻습니까? 인생이 아름다워요. 하나님이 새기면서 기억해 주시고, 사랑하면서 기억해 주시고,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기억해 주시잖아요. 그 인생은 선하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을 알았던 거예요. 역사의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새로운 역사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역사가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아름다워지는 내 인생의 역사, 우리 가문의 역사, 우리 교회, 우리 조국의 역사는 어떻게 가능할까? 주님이 기억해 주시는 길밖에는 없다.
아멘. 이렇게 나를 기억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냐, 말로만 그런 사람이냐, 아니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냐, 이게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진실로 나를 기억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를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느헤미야처럼 나를 기억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 다 느헤미야처럼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이 기도의 응답을 받는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자, 나를 기억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이런 기도의 주인공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의 역사를 세상 속에 드러내고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까? 첫째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만이 세상의 주관자의, 역사의 주관자임을 인정하며 선포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요, 기도로 시작해요. 느헤미야 1장을 보면 기도로 시작되고요, 느헤미야 마지막 장이 기도로 끝납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쓰임받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라는 얘기죠.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쓰임받는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를 왜 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가요,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였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5대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었는데, 그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 한마디로 그의 음식, 경비, 경호, 오늘날 말하는 비서실장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자리가 보통 자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다가 중단이 됐는데, 그래서 외적이 침입되고 이방 민족이 침입하면은 그렇게 환난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이 항무지가 돼가고 있다,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 역할을 하는 그곳에서 1장을 보면 바로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뭐겠어요? 많은 내용을 기도했는데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십시오. 요점이 그거예요.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달라고 해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 2장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 아닥사스 왕에게 얘기해가지고 내가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건축을 해서 강력한 이스라엘을 세워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갖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왕되는 아닥사스 왕에게 나가면 준비해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왕이 얘기합니다. 네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 대답을 바로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2장을 보게 되면 이 느헤미야가 그 자리에서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제국의 왕이 아닥사스다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 이외에는 왕이 없어요.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는 왕이 없었습니다. 아닥사스다가 만왕의 왕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이 만왕의 왕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얘기해보라고 하니까 얘기를 안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슨 행위입니까? 기도의 내용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사람의 모든 기도는 나를 뭐 해달라고요? 기억해달라고, 이스라엘을 기억해달라고. 이게 기도 제목이거든요. 왕이 기억하면 길이 열릴 수 있는데 왕이 얘기해보라고 하니까 왕 앞에서 바로 기도를 한다니까요.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기도하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어렵잖아요. 기도한다네, 기도. 이 말은 뭡니까? 만왕의 왕, 그 시대의 왕은 아닥사스였지만은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왕이었지만, 아닥사스다 왕의 왕, 아닥사스 왕을 지배하는 왕,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세상을 통치하는 왕, 그분이 누구?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그 왕 앞에 서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인정하면서,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 선포하며 살 때 이 사람의 기도, 나를 기억해 주시는, 기억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해를 하지 못할지라도 앞으로의 우리 개인의 미래든 가문의 미래든 미래의 역사는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런 인정과 고백과 선포를 할 때 하나님은 이 사람을 쓰셔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의 역사를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2장 8절을 보면요, 뭐라고 합니까? 이제 왕이 응답을 해줬거든요. 요구를 합니다. 나를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나로 가서 예루살렘 성을 쌓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왕이 응답을 했어요.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되잖아요. 본래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 성을 막 쌓다가 중단됐거든요. 이 중단시킨 사람도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가서 건축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가서 하라고 허락하면서 필요한 물품도 다 제공해 준 사람이 아닥사스 왕이에요. 본래 고대 왕은요, 한번 조서를 내리고 명령서를 내리잖아요. 회수 불가능입니다. 회수를 거의 안 해요. 그것은 곧 왕의 권위에 약하로 봤기 때문에 회수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아이러니컬합니까? 자기가 중단시킨 것을 자기가 가서 건축하라고 허락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느헤미야가 이해를 했을까요? 이해를 못해요. 야, 나도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왔지만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 이해 안 되는 상황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느헤미야 2장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일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내가 머리 써서 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모았기 때문에 도우셨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하는 거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믿었고 그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혜택을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인정하고 많은 사람 앞에서 많은 삶의 여정에서 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끊임없이 선포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지키심의 역사, 인도하심의 역사, 사랑의 역사를 증언하고 세상 속에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여기 말씀 보면요, 아주 재밌는 사실이, 여러분, 사람들이, 느헤미야는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를 경계하며 산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연약함을 인정해라, 약함을 인정해라, 그러니 죄를 경계하라, 경계하지 않으면 약하기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진다 하면서 가르치면서 스스로에게 적용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오늘 13장 우리가 읽었는데 13장 3절까지가 느헤미야가 이 가나안 땅에서 총독으로 일한 기간입니다. 이 유대 총독 역할을 하다가 이제 페르시아로 잠깐 돌아가게 됩니다. 그게 3절까지의 이야기예요. 돌아갔다가 잠깐 있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에 왔거든요. 돌아와서 일어난 일이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3장 3절부터 4절 그 사이는 페르시아를 갔다 온 기간인데 13장 3절까지 해서 뭐 했습니까? 그는 성벽도 건축하고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건축을 했어요. 외견적인 건물도 건축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믿음으로 올바로 서도록 신앙을 건축하고 다시 가나안 땅, 이 페르시아로 갔었단 말이죠. 한마디로 개혁이 잘 되고 신앙이 다 좋아졌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만 섬겼어요. 주의를 지켰어요. 가정을 성경적으로 지켰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페르시아로 갔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페르시아에 잠깐 갔다가 아닥사스 왕을 아련하고 이렇게 12년 동안 내가 총독 일을 잘하고 왔습니다. 성벽도 건축했습니다. 사람들을 믿음으로 잘 세워놓고 왔습니다라고 잘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보고를 하고 다시 이스라엘 땅에 와보니까 3절에서 잠깐 갔다가 4절을 다시 와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시 원위치가 된 거예요. 원위치. 다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네? 성전에다가 막 이방 사람들을 막 살게 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그 방을 막 내줘가지고, 예? 방이 오염이 되고 말이죠. 그리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해가지고 가정이 막 깨지고, 심지어는 주일 성수도 하지 않고, 또 심지어는 말씀을 지키지 않아가지고요, 하나님의 성전은 문제가 되고, 이런 심각한 상태가 돼 있던 겁니다.
12년 동안 전심전력 그냥 건축, 그리고 신앙의 세움, 그리고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가도록 해서 잘 세워놓고 갔다가 잠깐 있다 왔는데 원위치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상황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충격이죠. 야, 인간 믿을 수가 없다, 사람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시 세워놔요. 다시 세워놓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은 약하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항상 인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약하기 그지없다, 연약하기 그지없다, 부족하기 그지없다. 약함을 인정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시와 때를 따라서 항상 뭘 경계합니까? 죄를 경계하고, 악함을 경계하고, 세상의 미혹을 경계하고, 음란을 경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경계하지 않으면 단번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하는 이런 기도의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할 때 기도가 진실해져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하는 이 기도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그리고 끊임없이 죄를 경계할 때, 경계하는 가운데 나를 기억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삶의 현실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자신의 약함을 끊임없이 인정하면서 죄를 경계하는, 이것이야말로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하는 기도의 용사요, 기도의 사람의 특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죄를 경계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다시 회복을 시켜놓거든요.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이게 마지막 절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마지막 역사의 기도문으로 전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죠. 파당이 생기고 음란하고 가정이 깨졌어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교회를 지키지 못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믿음을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다 깨졌어요. 다 깨진, 이런 깨져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권면을 하죠. 권면하고 하면서 뭐라 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은 뭐 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기도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사는 여러분들, 이제 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럴 때일수록 나는 약한 사람입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인정하면서 죄를 경계하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죄는요 오염력이 강해요. 그래서 죄는 누룩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한번 죄가요, 나도 모르는 죄가 들어오면 순식간에 나를 오염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를 기억해 주세요라고 하는 진정한 기도의 사람은 뭐합니까?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 경계하며 경건을 추구하며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경건을 노래하며 사는 것이죠. 경건을. 오늘 이 시대는 깨로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를 주장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깨로 사는 것은 현실적으로 뭔가 일이 되는 것처럼 보여도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를 붙들고 그냥 견고하게 묵묵하게 나가는 그 사람을 주님이 나를 기억하사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가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오늘 여기 말씀 보면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를 기억하사라는 이 기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의 역사를 증언하고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모습이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비판합니다. 비판적 성찰의 대상으로 자기를 놓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비판의 성찰의 대상으로 놓고 뭐 하느냐? 끊임없이 그 말씀을 준수하기를 소원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안식일을 다시 지키게 되었다, 11조를 지키게 되었다, 또는 교회를 사랑하게 되었다,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가정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절기를 지키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누가 나를 기억해 주세요라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느냐,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계속 비판적 성찰의 대상으로 놓고 뭐하는 사람? 말씀을 준수하는 사람. 어떻게든지 말씀을 지켜야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 준수가 나와요, 오늘 본문에. 하나는 가정 준수, 가정 지키기, 하나는 교회 지키기, 하나는 주일 지키기.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삶의 여정에서도요, 매일매일 말씀 앞에 여러분을 성찰의, 비판적 성찰의 대상으로 놓고요, 뭐합니까? 끊임없이 단 하나라도 말씀대로 내가 준수해야지, 말씀을 지켜야지, 이 말씀을 내가 지켜봐야지 하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지켜야지, 말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지키려고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온전케 하사 세상 가운데 빛의 역사를 끊임없이 볼 수 있도록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김하중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을 썼거든요. 그런데 이 책을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 내용 중에 핵심이 뭐냐면, 이분이 중국 대사를 아주 오래 하신 분입니다. 중국통이에요, 중국통. 이분이 대사를 하는 동안에 이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좋고, 그리고 잘 열렸어요. 자, 그런데 어떻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중국 대사를 하고 싶겠어요. 또 많이 가고 싶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은요, 어느 날 이제 거기 나온 얘기입니다. 오랜 시간 지난 다음에 청와대 인사관을 했던 분이 이분을 만난 거예요. 만나서 얘기합니다. 청와대 인사행정관으로 근무하다 보니 많은 사람이, 또 공직에 있는 사람이 많은 줄을 대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승진을 위하여 또는 일을 위하여 많이 부탁을 한다는 거예요. 예? 다양한 방법 부탁을 하겠죠. 그런데 어떻게 김하중 대사님은 한 번도 당신에 관한 부탁을 받아본 적도 없고 당신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에 관해서 어떤 부정적인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중국 대사로 역할을 잘했으며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았다, 당신 같은 사람 본 적이 없다 하면서 칭찬을 하더래요. 그 이야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김하중 장로님은 어떻게 그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에서 요점이 그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가 쓰임받았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실 애교관만 하나님의 대사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 속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대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역사와 인도하심의 역사를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쓰임 받습니까?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쓰임 받습니다. 어떤 자세로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드린 말씀대로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인정하며 선포하면서, 뿐만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시인하면서 죄를 끊임없이 경계하면서 도전하면서, 그리고 말씀 앞에 비판적 성찰의 대상으로 나를 올려놓고 다른 사람을 올려놓고 비전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나를 말씀의 비판의 성찰의 대상에 놓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준수하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